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제자들도 만나고, 또 특별히 도마는 직접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많은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 정책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스는 자신의 러빙갓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상대 진영 선거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됐을 때 참모들이 그렇지 않다고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되어 결국에는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 자신도 구속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의 입을 맞춘 만들어진 거짓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리로 전해 올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이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본문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 역시도 붙잡아서 십자가에 넘겨줄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 들어 더더욱 세상을 보게 되면 평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바깥의 일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3년 가까이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을 이루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약 650만 명, 이 미국만 해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되려나 싶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하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450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났고 낯선 타국에서 또
남아있는 가족들, 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 남편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위협하는 요소 가운데 천재지변이라든가 다른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 안에 있는 악이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돈을 너무 많이 푼 것 때문에 세계 전체가 인플레이션의 위험,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오늘과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어둠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틴클레어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제레미 트릿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극빈 지역에서 키베라라는 하는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개되지 않은 하수로를 따라서 흙이나 나무 조각으로 지어진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하수구 바로 옆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진흙탕에서 노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를 가리키면서 매춘부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며 망연자실해하고 계셨는데, 목적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소리를 따라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스왈 일리어로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팔을 들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곳은 눈물과 웃음, 그리고 기도와 찬송의 도가니였습니다. 그토록 악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트림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난한 빈민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다. 아직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태 내가 모았던 가장 참혹한 고생과 상처의 한 복판에 분명히 그 나라가 있었다. 트림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고 했고, 그들 모두가 빈 털털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심리적인 상태만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무력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많은 사연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빈약하기 그지없는 환경에서도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망적인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평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무기는 죽음입니다. 사단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시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십자가에서 돌아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구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복하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죽음을 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예수 안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사망까지도 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있는 이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는 요한복음 오늘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우리들의 손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대못이 박힌 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의 창을 맞으심으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도 사망도 고통도 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손과 옆구리를 그런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책임져 주신 은혜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2일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 객차에서 프랭크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의 한 남성이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권총을 쏘아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중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쩌면 분명 죽었어야 할 한 임산부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상처 없이 기적적으로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호텔 하우스 키핑 매니저였던 27살의 후라리 벤카타라고 하는 젊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이 벤카타는 범인 프랭크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범인 프랭크가 방독면을 쓰더니 연막탄을 터뜨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객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임산부가 내 안에 아기가 있어요. 나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살겠다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던
이 벤카타는 그 임산부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출입구를 찾아서 그 임산부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벤카타가 범인이 쏜 총을 맞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산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벤카타는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총알이 다리를 관통해서 다행히 죽지는 않고 또 걸을 수 있다고 의사가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생해서 임산부를 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희생적인 사건을 빗대어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쩌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다고 했고, 아들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증거를 보고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진정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땀 흘려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참고 그것을 인내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육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즐기며 살 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볼 상이, 주어질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믿음의 삶 가운데는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실패 같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사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삶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이 다가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 눈뜰 것을 믿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고
다만 이생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귀하디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그러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이 썩는 것이죠. 이 썩을 육을 심으면 우리는 다시 썩지 않는 그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에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처럼 죽음은 절대로,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에도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과 옆구리,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순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들 역시도 아직도 참된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참된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이 없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참 평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평강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서 폴란드로 피난을 했습니다. 저는 직접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TV만 보고도 절감을 합니다. 그들 모두 나라와 집을 떠나 가족을 잃고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하루속히 전쟁이 중단되어져서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도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참된 평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가서 평강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이자 플룻 연주자인 송솔나무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가득한 폴란드 국경에 가 계십니다. 그 이유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가져간 리코더 그 악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직접 아이들 앞에서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민이 도착하는 기차역에 거기서 플룻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있고 두려움 가득한 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바삐 길을 가던 난민들도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서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연주가 그치면 다가가서 악수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많은 음악인들,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사님께서는 최대한 폴란드에 남아서 끝까지 구호의 손길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 이민 목회 초기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몇 가지의 위로를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우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평강입니다. 미국 생활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저희 가정이 미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종의 가정을 섬겨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도 저희 가정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의 희생과 위로와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민 목회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 한 선배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연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먼저 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한 호텔방에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먼저 선배의 이민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몇 달이 지나서 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성탄절 무렵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성탄을 축복하고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카드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동역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격려가 되는 카드를 받고
참 가슴 뜨겁게 정말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그분의 위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큰 소리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왔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들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죠. 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빛을 졌고 은혜의 빛을 졌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 빛을 갚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타주에 가셨다가 아주 오지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녁 무렵인데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까이 있는 미국 분이 희생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힘을 들여가면서 그 고장난 차를 수리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권사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얼마라도 보상이 됐을까 해서 물질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미국 분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움을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만큼 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많지는 않지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물품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 배고파 굶주려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우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든지 리타이어 하셔도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기쁨이 또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허무한 순간은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하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으로 조금이라도 돕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여전히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과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의 참 평강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들이 평강 가운데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강을 전하는 삶에는 예수님과 같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와 같은 평강에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되 아주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맞으면 아프시고 먹은 것이 없으시면 배고프셨고 힘든 일을 하면 목마르신 그런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영어로 오일 프레스, 곧 기름 짜는 그런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기름이 짜지듯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으셨지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늘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어부들이거나 아니면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유대 사회적으로 볼 때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라도 다시 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참 평강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톱에 켜서 사자의 바비도 되기도 하는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셨던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평강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도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도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평강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소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우리들 모두가 그 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같이 암담한 세상에 참된 평강과 참된 소망은 오직 부활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런 평강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축복을 받아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런 예수님 부활의 영으로 이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전히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참된 평강을 전하시는 복된 삶을 사심으로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참된 평강을 얻었사오니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참된 평강으로 구원해내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